유마경 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종께서 유마희일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너가 열애를 맺고자 함인데 어떤 것으로서 열애를 맺는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마의사가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아리의 성품으로 관하지도 못하며까지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열애를 뭘로 뵙느냐고 이제 묻는 거죠. 열애를 뵙는다. 무엇으로서, 어떠한 것으로서? 자, 열애를 뵙는다는 뜻. 열애를 뵙는다는 뜻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즉견열애란 말이 나오죠. 즉견열애, 견열애, 즉시 열애를 뵙는다. 어떻게 하면 약견재상 비상이면, 그렇죠?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바로 열애를 맺는 것이 된다. 약견재상 비상이라는 것은 만약에 온갖 모습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볼 줄 알면, 볼 줄 어렵겠죠. 어떻게 온갖 모습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을 보면 이거 잘생긴 사람이야, 이쁜 사람이야, 그걸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을 볼 때 잘생겼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내한테 잘생겨 보이는 거는 잘생기게 봐야지. 맛있는 걸 먹는데 맛있네, 맛있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왜 억지로 안 합니까? 내한테 맛있게 느껴지는데. 단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나 야 잘생기게 보인다, 이쁘게 보인다, 또 반대로 보인다, 맛없게 느껴진다, 못생기게 보인다, 못나게 보인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 다 똑같이 생각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70억 인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 잘생겨 보인다, 야 맛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70억까지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약견재상 그런 모든 모습을 보는 것이 비상, 그 모습 아니야 이 말은 진짜가 아니야 이 말이죠. 그 모습이 아니야. 내가 보기는 나는 그렇게 보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70억 명이 보면 다 달리 봐.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볼 줄 아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본 생활이 너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커서까지 항상 진짜라고만 생각해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안 들겠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볼 때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진짜가 아니야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진짜가 아니라는 그 말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열애를 뵙는 것이 된다.
그럼 열애를 뵙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아,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왜 그게 열애를 뵙는 것이 되느냐?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들어도 자꾸 잊어먹죠. 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이거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알면 집착을 안 하죠. 그렇죠?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멋진 도자기 사진이 있다. 그럼 잠깐 착각해서, 진짜로 착각해서, 착각 안 하더라도, 이 사진에 있는 도자기가 내 거였으면 하고 집착하는 사람도 있겠지. 내 거였으면 하는 한 생각이 집착이지만, 내 거였으면 하면서 그 사진을 막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진짜 도자기는 아니니까, 사진이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겠지. 사진이라도 좋다. 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이제, 어떤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너무나 이제 빠져가지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 너무나 진짜로 알아. 근데 그 여인의 사진을 가지고 뭐 간직한다든지 이런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것도 집착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사진도 진짜로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뭐 사진이든 아니든, 왜냐하면은 실제 사람을 보아도 그것도 뭐 사진하고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를 바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진으로 보는 것도 생각으로 만드는 것, 실제로 내 눈앞에 있어도 생각으로 만드는 것, 전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하면서 이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들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되더라도 또 돌아서면 또 가짜가 되어버리죠. 진짜가 되어버리죠. 가짜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느낀 바가 있다. 그렇지. 벌어지는 모습은 이거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그걸 실천해야죠. 훈련해야 됩니다. 다니면서. 그래, 가짜지. 가짜인 줄 알고 쓰자. 가짜인 줄 알고 먹자. 이 맛이 가짜인 줄 알고 먹자. 맛없게 느껴지는 대로, 맛있게 느껴지는 대로 가짜로 생각하면서 먹자. 그럼 가짜로 생각하면 집착을 안 하잖아요. 집착을 안 하니까 걸림이 없지.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롭고, 자유로우니까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부처고. 그렇죠. 그것이 열애를 뵙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를 뵙는 것. 가짜로 알면 바로 열애를 뵙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에게 물었으니까 어떤 것으로서 열애를 뵙는다 하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한마디로 알아들으면 부처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가짜인데 내가 뭐 그 가짜에게 욕심을 부리겠노. 집착해서. 그냥 가짜인 줄 알고 필요 없으면 뭐 던져버리고, 필요해서 쓰면 쓰다가 다시 또 남이 좀 나눠달라면 나눠주고, 나눠줄 형편이 안 되면 또 나눠주지 말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 모든 것을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을 하더라도 자유롭죠. 걸림이 없죠.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걸림 없는 공부. 그게 해탈의 공부죠. 우리는 본래 해탈되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진짜로 착각해왔던 습성 때문에, 그것을 습성이라 하죠. 습성, 습관, 잘못 길들여진 습성, 잘못 길들여진 습관.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면서 살잖아요. 항상.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대로 일어남이 아니므로 허공과 같으며, 부처를 뵙는 것, 열애를 뵙는 것. 열애를 뵙는 거는 이제 열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을 가짜로 알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마음이고 그때가 부처라고. 그러니까 열애를 뵙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열애는 알고 보면 사대로 일어남이 아니므로 허공과 같으며, 그 열애는 사대는 지수화풍의 모습이죠. 온갖 모습. 지수화풍의 사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왜? 모습이 아니거든. 열애가 모습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모습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가짜인 줄 알면 열애거든요. 열애를 뵙는 것이 되거든요.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과 같으며, 그래서 허공과 같아. 사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허공과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공과 같다고? 내가 알고 있는 일은 허공과 같은 거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런 허공과 같으니까 허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똑똑한 사람은 한 발 또 건너갑니다. 너무 똑똑해도 안 돼. 좀 적당하게 좀 바보 같아야지. 너무 똑똑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건 허공이 아니고, 허공이란 허공상이 돼. 허공상. 부처님께서 허공과 같아, 열애는 허공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별거 아니네. 이런 허공과 같고, 이런 허공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허공은 그건 비유를 한 거고, 이런 허공은 허공상이 되죠. 허공 모습. 여러분들이 허공하면 물론 허공이 틀리진 않은데, 허공하면 여러분들은 허공상을 생각합니다. 허공이란 모습. 허공이란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입의 쌓임이 없으므로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에 벌써 지났으며, 육입은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의 쌓임이 없어. 열애에게는 육근의 쌓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 이제 반야심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무아니 비설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반야심경에. 이거 같은 뜻이에요. 육입의 쌓임이 없으므로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에 벌써 지났어. 왜냐하면 육입의 쌓임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아니거든. 모양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열애는 모양이 아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 모양이 아니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건 가짜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부처인데, 그냥 열애인데, 열애를 뵙는 것이 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육입의 쌓임이 없으므로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 벌써 지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그런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망념만 안 일으키면 돼요. 삼계에 있지 않고, 삼계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삼계에 있지 않죠, 열애는. 그렇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있지 않습니다. 왜냐? 삼계는 뭡니까? 삼계에는 뭐만 존재합니까? 요 말이 있는데 삼계유심 삼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요 말이 있는데 왜 삼계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삼계유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럼 삼계유심이란 말은 뭐냐면은 삼계는 전부 가짜단 말이야. 전부. 왜? 내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갈 때까지 저를 물고 늘어지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응? 이해가 갈 때까지. 뭐 이해는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근데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뭐 이해할 때까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자꾸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요 말은 삼계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삼계는 전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세계라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삼계를 부수러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삼계는 원래 가짜인데 뭐 부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중생들은 너무나 삼계를 진짜로 아니까 여러분들은 가짜로 알잖아요. 이제 가짜로 아는데 70억 인구점에 뭐 한 70억이라 치면 69억 9,900만 명 이상이 삼계를 진짜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삼계를 부수러 이 땅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삼계는 가짜고 그럼 진짜는 뭐냐?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이게 마음이 곧 부처거든요.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열애입니다. 그래서 열애를 뵙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모양, 또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들 이런 것이 이게 전부 가짜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때가 열애를 뵙는 것이 됩니다. 부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부처님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부처님의 상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자들 중에. 부처님의 상은 뭐 흙덩이 이런 걸로 만든 거잖아요. 나무로 깎아가 만들었다든지 그거밖에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거지. 그건. 근데 거기에 막 집착을 해요. 거기에 집착해서 집착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할 바는 아닌데 그런데 집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부처가 자꾸 모습인 줄 알아요. 모습이 부처인 줄 알아요. 모습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습은 부처가 아니라고. 그래 얼마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불교계 이거부터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그러나 잘못 한번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게 고정관념화되어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삼계에 있지 않다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왜? 열애는 삼계에 있지 않다. 왜? 삼계는 가짜니까. 가짜에 있지 않지요. 가짜인 줄 아는 거기에 있거든요. 응? 가짜인 줄 알면은 해탈이니까 가장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때가 부처지. 그럼 뭐 어느 때가 부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 때를 이미 여의었으면
세 가지 때를 이미 떠났어. 세 가지 때는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때. 탐진치를 이미 떠났어. 열애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배웁니다. 이제 불자들 중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죠. 아, 탐진치를 떠나야 된다. 탐진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럼 당연히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지. 그런데 여기 이제 열애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열애를 뵙는다. 열애를 뵙는다는 것은 탐진치를 떠나야 되는 것이다. 탐진치가 뭡니까? 뭐 물론 번역하면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이런 건데 왜 우리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게 되는 겁니까? 왜? 응? 도양. 왜 우리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아니까. 허망한 모습을 진짜인 줄 아니까. 그렇죠?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인 줄 아니까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당연히 열애를 뵙는다는 것은 탐진치를 떠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삼탈문을 따르고 삼탈문을 따른다 했습니다. 삼탈문은 한문으로 공, 무상, 무원, 이게 삼탈문입니다. 원함이 비었고 모양 없고 원함이 없고 비었고 이게 삼탈문입니다. 비었다. 근데 공상은 아닙니다. 비었다는 상은 아니고 그냥 비었다. 그냥 비었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면서 걷어잡을 것이 없는 것.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서 걷어잡을 것이 없다면 걷어잡을 것이 반대로 있다면 모양이라 해야 되거든요. 진짜의 모양이라 해야 되거든. 그래야 걷어잡을 게 있지. 우리가 가짜를 어떻게 걷어잡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빈 것이지. 무상? 모습이 아닌 거. 그건 아까 이야기했고. 왜? 모습이 아닌 거. 비상하고 같은 거예요. 비상. 모습 아닌 거. 모습 없음. 왜? 모습은 전부 가짜. 무원. 원하는 게 없음. 원하는 게 있으면 있다면 그거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렇죠? 그 삼탈문을 따릅니다. 요 삼탈문을 따르고 열애를 뵙는다는 것은 삼명을 갖추되 안발금으로 더불어 같아서 한 모습도 아니고 다른 모습도 아니며 이제 이것도 계속되네 이야기가. 삼명을 갖추되 안발금으로 더불어 같아. 삼명 세 가지 발금. 세 가지 발금을 갖추되 무명 안발금 같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를 조금 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세 가지 발금은 쉽게 말하면 숙명명 과거에 밝고 천안명 미래에 밝고 누진명 현재에 밝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밝다. 그게 삼명입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에 밝으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차이가 나서 안 되죠. 다 밝으려면. 그렇죠. 과거는 과거의 모습, 미래는 미래의 모습, 현재는 현재의 모습이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누잖아요. 저거는 과거고, 이것은 현재고, 이거는 미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전부 모습을 걷어잡고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고 허망한 줄 안다면 과거라서 달리 두고 현재라서 달리 두고 미래라서 달리 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과거라는 말을 쓰고 현재라는 말을 쓰고 미래라는 말을 쓰지만 달리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삼명을, 그렇게 세 가지 발음을 갖춰. 그렇게 잘 써. 과거는 과거대로 가짜인 줄 알고 쓰고, 현재는 현재대로 가짜인 줄 알고 쓰고, 미래는 미래대로 가짜인 줄 알고 잘 쓰는데, 단, 안 밝음. 방금 세 가지 밝음이라 했거든요. 하나도 안 밝음. 무명. 안 밝음으로 더불어 같아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모습을,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쓴다. 그러면 온갖 모습이다. 그렇죠. 온갖 모습을 다 쓰는데, 안 밝음으로 더불어 같아. 그 말은 만약에 여기 거울이 있다면, 거울에 온갖 모습이 비추어지잖아요. 비추어지면, 안 밝음인 사람, 어두운 사람은, 밝지 않은 사람은, 이 비추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알잖아. 응? 내 눈에 비치진 모습을 진짜로 알잖아.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을 진짜로 알듯이. 그런데 거울은 모습이 비추어진 것이지 진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아닌 걸 알았을 때, 그때가 삼명과 무명이 둘 아닌 소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진짜로 알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알지 않았다는 것.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알지 않았을 때 바로 명과 무명이 둘 아닌 소식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한 모습도 아니고 다른 모습도 아니며 열애를 뵙는다는 것은 열애는 여러분들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열애라 그랬어요. 한 모습도 아니고 다른 모습도 아니며 당연하죠. 그게 모습이겠습니까? 열애가 한 모습도 아니고 다른 모습도 아니야. 모습을 떠났죠.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고 여기가 내가 살 곳인가 피하는 세계 또 저 세계로 갈 것인가.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물론 불교도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도 나중에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데 이 참 지긋지긋한 중생세계를 떠나서 나는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생세계라는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고 극락세계라는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고 물론 이제 아미타 경전에 보면 뭐 그런 말이 나오죠.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히 부르면 나중에 아미타불 세상에 난다. 왜냐하면 우리 이 유마경 그 앞에 향적 부처님 세계가 있었잖아요. 또 향적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또 그 정도 공부가 된 분들이 향으로서 법문을 하니까 거기는 뭐 웬만하면 괴로움이 적겠죠. 근데 그런 세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요. 경에 있으니까. 또 아미타 부처님 세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름하여 극락세계 있어요. 그럼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세계에 낫다 합시다. 그럼 그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응? 그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망념이 없는 자격을 갖추어야지. 그 경전에 있으니까 그런 세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밤하늘의 은하수를 쳐다보면 은하수가 아니고 뭐 좀 불빛 없는데 별만 쳐다봐도 그 별의 개수가 짐작이 됩니까? 뭐 수억 천만 개 이게 짐작이 안 돼요. 길이가 상하 좌우 사면팔방으로 지금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우리 앉은 자리가 뭐 지구의 한 끄트머리에 앉아 있지만
지구가 이래 있으면 우리 앉은 자리가 뭐 여기 지구라면 뭐 요런데 우리 있잖아요. 요런데 이런 것도 표도 안 나지 사실은. 지구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 표도 안 나지. 그런데 이제 이 여기 끄트머리에서 상하 좌우 사면 팔방 복합적으로 뻗고 또 뻗고 하면 그 별의 숫자가 짐작이 됩니까? 무한대라는 말도 그런 말이 있으니까 무한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겨우 아는 별들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지구의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과학자의 지혜로는 지금 뭐 겨우 가본 게 달하고 최근에 뭐 화성인가 어디 목성인가 어디 겨우 그 정도. 그게 참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수많은 세계, 수많은 부처님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전에 벌써 나오는 것만 해도 여기에도 지금 아촉 부처님이라는 명호가 나오죠. 그 앞에 향적 부처님 나왔죠. 또 등왕 부처님인가? 하여튼 뭐 한 분 또 나왔어요. 그 부처님의 명호가 수미등왕 부처님인가 나왔죠. 그 앞에 수미등왕 부처님. 수미등왕 부처님에게 사자좌를 빌려왔잖아요. 그렇죠. 900만 사자자인가 빌려온 게 있었죠. 또 이제 무동열애란 말이 또 나와요. 무동열애. 석가모니 부처님. 또 현금만 해도 천부처님이 계셨고 그 천부처님의 역사가 유마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현급의 천부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불교 역사를 이야기하면 지금 7부처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뭐 비화시불, 구류손불, 구나한무니불, 가섭불, 또 무슨 불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7번째가 석가모니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역사가. 우리 사바세계 불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세계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부처라는 모습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모습도 아니고 다른 모습도 아니며 스스로의 모습도 아니고 남의 모습도 아니고 그러면 스스로의 모습 내 스스로의 모습도 아니고 남의 모습도 아니고 부처라는 게 열애라는 게 그 말은 뭡니까? 모습 없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모습 없음도 아니고 모습 취함도 아니며 모습 없음도 아니고 방금 내가 모습 없는 거야 이랬는데 부처님께서 내 말을 금방 들으시고 모습 없음도 아니고 모습 취함도 아니고 이랬습니다. 모습 없다는 상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습이 없는데 모습 없는 어떤 것 이런 상을 지으면 안 된다. 또 모습 취함도 안 되고 모습 없음도 아니고 모습이 없음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럼 모습인가?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인가 생각할까봐 모습 취함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모습 없음도 아니고 모습 취함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양견의 모습 없음인가? 모습 없음도 아니야 하면 그러면 모습을 취해야 되겠구나. 모습 취함도 아니야. 모습 없음도 아니고 모습 취함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다만 내가 망념만 안 일으키면 열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알면 열애라는 거죠. 또,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며, 여기까지 했구나.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며. 그러니까 이제, 이 언덕 저 언덕 하다가 내가 아미타불까지 갔는데 또 거꾸로 돌아갔네요. 보니까. 보통 피안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피안의 세계. 저쪽 저 언덕을 건너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는 현실은 너무나 괴로운 거야. 만족스럽지 못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만족스러운 괴롭지 않은 어떤 세계가 있을 거야. 이상향, 피안의 세계, 저 언덕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언덕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저 언덕을 만든 조물주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어쨌든 빌고 조물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벌은 돈 10분의 1 내라 하면 10분의 1 내고 8분의 1 내라 하면 8분의 1 내고 반 내라 하면 반 내고 또 어떤 종교는 다 내놔라 내가 밥은 먹여준다 이런 종교도 있거든요. 네가 어쨌든 벌어가 전부 다 내놔라 네 밥은 먹여주고 숨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 북한 같은 것도 종교잖아요. 사회주의 그것도 일종의 종교거든요. 그것도 왜 평등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평등주의잖아요. 사회주의가. 그런데 실제로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못하지.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 시민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너무 못 살아. 평양 시민들만 평등해. 그것도 평등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꼭대기 사는 사람 뭐 엘리베이터도 가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중생세계, 우리 불교로 말하면 중생세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고 천계도 있고 천층만층 구만층인데 그래서 불공평하다. 그래서 만족 못해. 만족이라고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또 비교해야 되고. 내보다 더 잘 사네. 내보다 더 잘 돼 있네. 내보다 나이도 작는데 뭐 지위가 높네. 뭐 어쩌고 어릴 때 내가 더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내보다 더 잘 살구나. 맨날 첫날 이렇게 비교하다가 만족할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이제 기여하는 거예요. 이 만족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 세계를 만들었다 하는 조물주에게 빌면 된단 말이야, 너가. 그래가 이제, 때로는 혹세무민도 하잖아요, 혹세무민. 빌기만 빌면 다 해결된다. 얼마나 쉽노? 누가, 어디, 눈앞에 벌어진, 있는, 허망한 도깨비 같은 생각을 가짜로 알아라. 이거 이해도 가지도 않는 거, 이런 거 계속 들을 필요도 없고, 빌기만 빌는데, 어쨌든 해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건데, 따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 찬과 저 피안을 따로 둘러보잖아요, 둘러. 그러니까, 피안은 알 수도 없어. 그냥 그렇게, 만족하는 세계라는 것만 이야기해놨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만족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세계를 떠나야 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그게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계, 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어째 구태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세계를 그리느냐.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너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봐. 너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너가 전부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이야. 알고 보면 너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달렸네. 내가 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서 얼마나
수십 년 이상 되는 세월을 헤매었던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아, 이제부터는 결코 내가 착각하지 않으면서 살리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고 살자. 그러면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응? 뭐, 피안의 세계, 하여튼, 대단한 만족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도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만족스러운데, 만족 못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만족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인 줄 알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만족 못하는 거지. 가짜인데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가짜인데 뭐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뭐 가짜인데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고, 가짜인데 불안하게 불안에 떨 필요 없고, 지구가 뭐 두쪽이 난다 하더라도 가짜인데 뭐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이라면 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사실이라고 못 믿지. 뭐 그거는 뭐 팔자가 사나운 걸 어쩌겠습니까?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찬 피안 따질 것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극락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항상 만족하는 삶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문 밖을 나가도 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가짜는 이래 알면 만족하는 거지. 그거 알아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 내놔라 갑니까? 뭐 버는 거 뭐 10분의 1 바치라 합니까 제가?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여러분들만 스스로 깨달아서 실천해서 이 차안을 피안과 다름없는 만족한 삶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이 언제 말이지 저 극락세계로 뭐 가기 위해서 돈 내놔라 합디가 부처님이. 회원님 그래 배웠나? 응? 네가 있던 절에는 그래 하더나? 응? 극락세계 가려면 돈 많이 내놔라 하더나? 그런 거 중에 원명이 전에 다녔던 절에는 그랬구나. 부처님은 그런 거는 일체 하신 적이 없는데 전부 참 소설을 써가지고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며 중간 흐름도 아니로되,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야. 그럼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고 그럼 그 중간인가?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고 연옥인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중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중생을 교화하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중생을 교화해야 돼. 이런 사실을 몰라서 어리석게 괴롭게 살고 있는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 그건 뭐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아이고 참 이걸 몰라서 저래 참 쓸데없이 괴로워하는구나. 그럼 가르쳐줘야지. 내가 한 생각만 바꾸면, 내가 괴로워하는 대상을 괴로워하는 이유는 진짜로 착각했기 때문 아니냐. 그게 너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고 생각해봐. 그게 괴롭겠나. 그럼 우리가 신기루를 진짜로 착각해서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과 같이 나뭇잎이 누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돈인 줄 알고 줍는 것과 똑같이 그것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정멸로 관하되 또한 길이 멸함이 아니며, 정멸로 관해야 돼. 열애를 뵙는 거는 고요하고 멸함, 온갖 모습이 멸함,
고요하고 온갖 모습이 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응? 그러니까 정멸로 관할 수밖에. 그렇다고 깊이 깨닫지 못했으면서 정멸로 관하라는 말만 듣고 지식,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전부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전부 없애버려서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는 거 필요 없어. 내일부터. 옷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주변에 모든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영멸입니다. 영멸. 영원히 멸하는 거. 영원히 멸하는 게 아니야. 정멸로 관하되 영원히 멸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정멸로 관하라는 거지. 정멸로 관, 고요하고 전부 없는 거야. 이렇게 관하라는 거. 관찰하라는 거지. 응? 정멸로 관찰하면 되잖아요. 정멸로 관찰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정멸이 뭡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그래 알면 고요하죠. 그렇죠. 진짜가 다 멸했어. 다 고요하죠. 그게 정멸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멸로 관찰하면 그게 열애를 뵙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가짜니까 이거 다 필요 없네. 다 때려치워라. 집도 부숴보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빨가벗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거는 영멸이고. 공부를 이제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해야지. 그건 이제 훈련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고 했으면 그렇지. 이제 밥 먹을 때도 맛을 보면서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길 걸어갈 때도 뭐 다 보이지만 그렇다고 뭐 가짜라고 차가 오는데 막 피하지도 안 하고 머리로 찌박아라는 건 아니고 가짜지만 가짜로 알고 열심히 차가 오면 받치는 건 뻔하니까 내가 안 피하면 물론 뭐 안 받칠 수도 있지. 차가 미리 설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럼 자신 있으면 안 피해도 됩니다. 그런데 차가 막 서겠죠. 그러면 욕을 하겠죠. 욕을 하면 듣겠지요. 들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쌍욕을 하면 듣겠지요. 들으면 화가 납니까? 허망한 가짜구나. 그러면 내려가지고 뺨을 때리겠지요. 뺨을 한 대 맞으면 허망한 가짜구나. 아프겠지요. 또 한 대 더 맞겠지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야지. 그러려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렇죠. 안 나야 되잖아. 허망한 가짜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제 칼 들고 나면 도망가겠지요. 자신 있으면 가짜인 줄 알지만 사과해야죠. 내려갔다 오면 무릎 꿇어야죠.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짜인 줄 몰라라는 게 아닙니다. 활용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정멸로 관하되 또한 길이 멸함이 아니다. 뒤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